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이 간 친구였었어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자매가 된 거잖아요. 같은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 든든한 것도 있고,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여름 방학에. 근데 이제 우리 다락 분들은 흔쾌히 이제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약간 동역자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런 거. 네. 그냥 이 시간들이 되게 은혜롭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갈급했을 때 하나님이 다락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새가족반에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말씀도 보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이 기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사실 먼저 들고요. 잘 적응을 하고 잘 뿌리를 내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으니까 되게 큰 계기가 되긴 했죠. 누군가는 나에게, 다시 다른 누구에게 그래서 읽은 참 마음이 가는 한 대목입니다. 유난히도 밝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깊다란 슬픔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냥 행복하게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가득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어느 글귀 한 부분입니다.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런 글귀. 참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옥자도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 비극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그런 바뀌는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때에 큰 비극적인 일을 이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비극을 만납니다.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였던 이 아람 나라,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위를 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옛날에도 보면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면 음식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죠?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중의 음식은 바닥이 나고, 심지어 그들이 먹자는 나귀의 이 머리 하나에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참 그런 시간이 되면서, 심지어 나중에 희귀한 일까지 생겼는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성 안의 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 굶어 죽을 상황. 그런데 그때 성 어귀에, 성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결해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어귀 밖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살면서 유일한 그들이 먹는 음식이라고는 성 안에서 나온 찌꺼기라든지 먹다 버린 음식, 이런 것들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그런 상황이 되니 성 밖에 있는 오죽했겠습니까? 굶고 굶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해서 그 나병 환자 중에 이제 4사람이 등장하는데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굶어 지금 죽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우리 한번 저 대적 아람 군대, 아람 지형에 가가지고 우리가 투항해서 좀 구걸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 적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지만 혹 살려줄 줄 아느냐, 혹 살려주면 뭐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해서 아람 진영에 이제 투항을 합니다. 해질 무렵에 이제 아람 군대 쪽으로 그냥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 그 수많은 이 대군을 이끌고 왔던 아람 군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실상은요, 그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에게 엄청난 병거 소리, 말소리, 이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드디어 이스라엘이 저 엄청난 나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구나. 햇사람들에게 도움을, 그 왕들에게 도움을 청했구나.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구나 라고 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엄청난 대군이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우레 소리 같은 군대와 말발굽 소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하고 뭐 음식이고 뭐 챙길 겨를 없이 일단 살고 봐야겠다,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말과 마병과 병과 모든 걸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 파괴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두고 간 군량미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은과 금 다니면서 그냥 다 뒤져가지고 그냥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만 이러면 되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좀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왕이 처음엔 좀 의심을 했죠. 혹시라도 또 매복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한두 번은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11주년을 이제 생일을 맞이하고 또 10월 달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고, 특별히 11월 첫 주를 위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글귀가 뭐냐면, 나 혼자만 사랑을 알면 될까? 나 혼자만 사랑을 알면 될까?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내 혼자만 알면 될까? 그런 글귀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주님께서 오늘 이 11살 생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에게 교회 주시는 너 혼자만 사랑을 알면 될까라는 이 음성 속에, 또 이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 가서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영어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한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오늘은 정말 good news,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If we are silent, 만약에 우리가 silent 하면, 우리가 입을 쫙 닫고 조용히 해버리고 and wait until morning light, 내일 새벽에 동이 트올 때까지 우리가 wait, 기다린다고 하면, 시간을 지체한다고 하면, 아이고 뭐 나중에 전달하지 뭐 라고 만약에 더 기다린다면 punish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If we are silent and wait until the morning light,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옷을 다 벗기고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말 목사가 지나갔어요. 보면서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저 사람 많이 부정타사인데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보고 아이고 혹시라도 강도가 숨었다 또 나까지 얼른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그 사람을 덜쳐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돈을 주면서 좀 치료해 주시오.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또 주겠어 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그 목사들, 교회에 그래도 뭐 중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인, 그가 진짜 네 선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주인가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른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날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른 아침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뚜레쥬르로 갔어요. 여기 레이크 앞에 그 뚜레쥬르 있지 않습니까? 뚜레쥬르로 가서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한 빵을 좀 먹으면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밖을 등을 지고 앉았고 우리 교육자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한참 이제 회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교육자들이 자꾸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한참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밖을 보나 하고 저도 이제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밖에서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불구하고 어떤 남자 2사람이 막 서로 막 실갱이를 벌이고 막 앞에 막 무릎을 꿇치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아유 저 뭐 또 술 취해가지고 아마 저런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뭐 계속 이야기하자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금 있는데 앞에 있던 그 목사 한 명하고 우리 여자 전사 한 명이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또 왜 그러나 하고 쫓아나가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말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실강이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탁 스쳐 지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는 지금 관심이 아직 빨리 회의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술 취한 사람 그냥 놔두자. 뭐 저러다 말겠지. 근데 우리 앞에 있는 한 목사하고 여자 전사는 쫓아나가서 막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이지만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좀 조심성이 있고, 어찌 보면 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인데 달려가가지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그 우리 교육자들은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생각이 싹 제가 서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뭡니까? 무관심, 침묵. 아유, 다른 사람이 이래, 관심 끊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 나하고 뭐 연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참지 않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나와 관계없으면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싶고, 침묵하는 시대에 우리는 침묵을 깨뜨려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세워져서 이제 11살 됐는데,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보이는 이 유형교회, 이 지역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갖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예수 믿 전해야 된다, 이거 목적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과 함께 영화 봤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형제가 제법 많은, 이제 연세도 많이 있지만 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형제들끼리 이제 우리 가족 톡방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가족 톡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형제들에게, 또 여동생들에게 예수 믿게 해야겠다.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이제 그 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말씀 올리고,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하니까 그 톡방에 있던 식구들 중에서 다들 예수 안 믿으니까 형제 2명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톡방에서.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니까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이 전화해서 그냥 좋게, 언니 좀 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막 화를 내면서, 아, 언니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냐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 만들고, 왜 자꾸 거기서 말씀 올리고,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살 차이 나는 언니인데 자기가.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한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성당 다닌다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너도 하나님 믿지 않냐, 너도 성당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우리 가족들, 사랑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만둘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여기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내가 좀 점잖은 위치에 있다, 내가 좀 젠틀하고 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해서 특히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심지어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인데 왜 자꾸 그걸 강요하냐. 자기는 교회를 다녀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종교가 자유입니까?
물론 종교는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던져보았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이건 교회 다니고 이런 걸 넘어서서 말이죠, 내가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를 모르고 안 믿으면 지옥 가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놔둬, 종교는 자유인데 왜 자꾸 강요해? 그냥 놔둬, 자기가 때가 되면 알아서 자기 선택하고 자기가 그냥 편한 거 믿으면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 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희극인 경우가 많지만 내면은 비극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비극의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희극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희극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는 교훈은 가서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음 스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9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야,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를 미칠지도 몰라. 자,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보면 갑니다. 성읍 문지기를 불러갖고 말해요. 우리가 저 아람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와 장막들 먹을 것이 많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Now, 자, 이제 therefore come. 자, 이제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가자. Let's go. Let's go. 자, 가보자. And tell the king's household.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말하자. 그래서 so they came and called. 그래서요, 진짜 달려가가지고 called to the gatekeeper of the city. 그 성의 문지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고 오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Let's go! And tell. Came and called. 불렀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게 한 이것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좋은 것, 이 사랑을 알면 될까? 백성들은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구, 지인, 이웃, 그들은 지금 영원한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만 저도 저희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들을 저도 많이 사랑했죠. 물론 제 아버지가 제 마음에 항상 들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아버지 꼭 그렇게 이렇게 하여튼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를 저도 아들이니까 사랑했죠.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옛날에는 아주 열심히 다녔다는데 잘 가지를 않았어요. 어쩌다 무슨 일이 한번 가시고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께 제가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명절날이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렵잖아요 원래. 그렇지만 제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명절날 아침에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을 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접 기도를 할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담배도 끊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계시다가 천국에 이제 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계실 텐데 저도 언젠가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이 생명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 이름을 들어보셨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너 복음 좀 전해라 그랬어요. 그 요나가 안 갔어요. 반대로 다시 쓰러 갔어요. 우리로 치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김대전 목사 너 저기 삼전동 가서 너 복음 전해. 그런데 제가 안 가고 그냥 반대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하지도 많이 하고 해코지도 많이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저런 사람이 천국 오면 난 가기 싫어. 그런 분위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가 우리 얼마나 못 살게 했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요 예루살렘 관광을 갔어요. 성순례 겸해서 이렇게 갔어요. 잘 보는데 이 시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그만 거기서 기력이 쇠해서 돌아가셨어. 예루살렘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지내면 한 100불이면 된대. 그냥 간단하게 장사를 지낼 수 있는데 자기 그 고향 캘리포니아로 시시는 운구에서 가면요 10,000불 이상 엄청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하는 분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그냥 여기서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그냥 장사 지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돈이 얼마나 들든지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꾸 그러냐 하니까 여기 묻으면 사후에 부활하잖아요. 사후에 부활하면 어떡해. 돈이 억만금이 들더라도 모셔가서 거기서 묻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는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여러분 생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뭐 생일 되면 막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생일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배 아파서 낳아준 엄마. 그죠? 우리 생일날 사실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생일날 부모님한테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번째 생일날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사는 건 참 좋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이신데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일에 할 게 뭐냐? 그거 해드려야지. 그거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를 다 받으셨죠? 주보 안에 보면 이런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주보 다 꺼내보세요. 혹시 주보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 주보를. 자, 이거 한번 여기 보면 봉투가 있죠? 이걸 한번 꺼내보세요. 요 예쁜 단풍잎이 나와요. 자, 한번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없으신 분들도 잘 보세요. 이게 초청장이네, 초청장. 여기 보면 따뜻한 동해 오이쿠 축제 초청장 아주 예뻐요. 여러분 이 초청장을요 오늘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꼭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 아예 안 다니고 이런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효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봐라. 특별한 예배가 있다. 이거 꼭 전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장 가지고 부족하신 분 나가시다가 여러 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 초청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초청장 꼭 여러분 주변에 전해주시길 바라요. 아마 좀 그냥 침묵하고 싶어 아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분홍색 카드가 있어요. 따뜻한 동안 오이쿠 작전 카드라고. 옆에 또 이게 하나 있죠. 아마 주보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한번 이거 흔들어 보세요. 자, 주보가 없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네. 그죠? 주보 없는 분들은 좀 주보를 좀 드리세요. 자, 이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따뜻한 동의 오이코스 작전 카드예요. 오이코스란 말은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요,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아니고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이 초청장을 전해줄 사람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초대할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건 안 적었대요.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만 아시지.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왜요? 이분들을 데리고 우리 뭐 연락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릴레이 기도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 좀 달라고 옆에 우리 교육자 있으니까 한번 적어. 한 명도 적고 두 명도 적고 세 명도 적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뭐 적는다고 다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름을 적고 기도해보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분들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만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서 알리라 그러잖아, 그죠? 한번 내가 하나님의 효도 선물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면서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이건 뭐 부담인 거 아니에요. 적어보는 거니까. 볼펜 없는 분들 손 들어서 말하시면 볼펜 드릴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그냥 생각나시는 분들 적으시면 돼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을, 깨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여러분이요, 저도 작년에 적어냈는데 한 명 겨우 왔어요. 봄에 한 명 겨우 왔어요. 그 이번에 안 온 분 이름 다시 적어냈어요. 여러분, 옛날 적었지만 아직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또 다시 적으시면 돼. 이름을 똑같은 이름 관계없습니다. 또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지나간 거 그냥 잊어버리고 또 적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뭐 부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적으셔갖고 옆에 나가실 때 꼭 이렇게 우리 교육자에 전달해 주시고요. 나가시다가 그 함에 집어넣으셔도 되고, 지금 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적으셔갖고 다음 주에 오셔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넣으시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연락도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죠. 이름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10월 28일, 11월 4일 8번의 예배가 있어요. 2주 동안 주일을 4번 예배, 8번의 예배가 있거든요. 이 8번 중에 한 번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막 가슴이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통증이 막 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나이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아닌데, 이제 그 연세 좀 더 적겠지만 자기 전에 막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런데 이거 뭐 괜찮겠지 하고 주무셨어.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야, 그런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만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5분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f we are silent and wait until the morning light,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일런트하고요, 나중에 그러시면 위험해요. 이름을 적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는, 아까 우리 그 영상에 나왔죠. 그 자매님도 친구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는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초청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이 사랑을 알고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리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1, 2대가 아니 천대까지. 누구요? 내 사랑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뭐 계명이 뭐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다오. 그런 사람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 누가 내게 부르짖어 이 사랑을 전할까? 이사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이고 소리있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써낸 그 분을 위해서 나중에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아직 써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만 이 사랑을 알면 될까요? 내가 뭐 이거 초청장 준다고 해서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렇지만 주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이번 내가 초청장을 전해줄 때에 마음이 움직여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뭐 구하면요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에 품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 이런 분들, 우리 주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주님 하셨습니다. 이번 따뜻한 동행, 우리가 초청장을 준다고, 우리가 전한다고 그들이 다 온다는 보장은 주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초청할 뿐입니다. 이곳에 데리고 올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절대 내 혼자만 알고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록 때로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 꼭 주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셔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꼭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서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도 꼭 전해줍시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도 꼭 전해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장 좀 이렇게 주기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이 문둥병자가 침묵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교회에서 조그마한 하나님 떡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우리 잠옷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우리 잠옷신 우리 아기들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이번에 반대쪽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에 나 혼자만 이 사랑을 알 수 없어 이제 초청장을 들고 나가서 오이코스에게 나누어 줄 그 손길들 좀 멋쩍고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생명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남편 또 아내 우리 모든 지인들 초청장을 받아들 그 손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공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또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 이모저모 수시와 또 수능과 또 진로를 놓고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선교, 구제, 소원의 예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들,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